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분열된 사회가 화합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의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을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기도는 없다. 하나님께 버려지는 기도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기가 힘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피곤할 때 기도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기도하기가 힘들까요? 제가 생각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다. 기도가 마치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배우자와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물질의 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더디어서 참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VIP의 회심을 위해서 VIP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 당장의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 기도가 혹시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버려지는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 버려지는 기도가 없음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지는 기도가 없음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38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39절에서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신의 자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이 비천한 여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사람의 기도도 결코 버려지지 않음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지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기도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유대인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좀 떠나가게 해주시면 좋겠다,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방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그러나 차별은 없습니다. 왜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민족, 신분,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그런 것과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려지는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버려지는 기도가 없는 이유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차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지는 기도가 없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심지어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가 그분께 회개하며 나올 때 그 죄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죄로 인해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를 죄를 반복해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 계속 용서해 주시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자, 이런 태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죄인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죄인 세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죄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서 자신이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참 미안해하는, 송구해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말씀을 붙잡고 염치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죄인의 기도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버려지는 기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고 차별하지 않고 들으시기 때문이며 심지어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꼭 응답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버려지는 기도가 없음을 확신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